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충만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굳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올해 스포츠 종목 중에서 이 대단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와 또 남자 복식 선수가 올해 대단한 승률을 갖고 있고 참여하면 거의 이 대회 나가기만 하면 우승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선수이죠. 근데 이제 여자 선수인 안세영 선수가 이제 우승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때 이 중국 선수들이 늘 우승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만 해도 중국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 선수들을 계속 마치 지금 중국이 계속 탁구를 이기듯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롱도 했죠. 자기 나라 선수들이 늘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승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세계 1위를 이 두 팀과 이 남자 복식과 이 여자 선수가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승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고 맨 처음에 조롱했던 중국이 하다가 이제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선수들을 못 이기는가 이러면서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한 기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압도적인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1시간을 넘게 뛰어다니고 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선수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분명 보이는데 결국에 이 체력에 되지 않아서 번번이 진다라는 것을 뉴스 속에 보낸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기는 뭘까요? 당연히 체력일 겁니다. 근데 이 체력이 이 복식 선수나 안세영 선수에겐 압도적으로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훈련을 되어 있고 그렇게 기량을 이 체력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기본기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이제 아합의 가문, 또 이세벨의 어떤 이 영적인 악함, 이 모든 이 가문을 그러니까 오므리부터 시작했던 이 영적인 무너짐을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예후가 정말 신나게 그 일들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던 우상들, 또 이 악한 왕들, 그리고 그 가문들을 완전히 이 예후가 멸살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의 이 자녀들이 몇 명이 남아 있었냐면 70명이 남아 있었어요. 아합의 아들, 즉 왕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이 왕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 사마리아 성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왕자 70명 중에 지혜롭고 어질고 용맹스러운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와 겨뤄보자. 너희들이 아합의 가문을 일으키려면 왕자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왕자들을 교육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후의 편지를 읽자마자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왕자들의 70명을 모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것으로 충성을 예후에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아까 읽었던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두려우니까 이 왕자들을 교육했던 사람들이 예후 이 아합의 자녀들을 70명을 모조리 죽여서 예후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봐달라는 것으로 충성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왕자 70명을 예후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모두 다 완전히 이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예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의 흔적을 흘러들어갔던 모든 것들을 또 이 멸절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그 오므리 가문의 이 흐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에.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게도 모든 것들을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42명까지 처단하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아하시아의 가문, 즉 이 오므리 가문으로 시작했던 아합의 영향, 이세벨의 영향력들이 다 이 남유다까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후가 다 처단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리고 아합의 혈연 관계였던 이 아하시아 가문도 모두 다 정리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만 해도 이 예후를 볼 때 참 대단하죠. 그런데 예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정리해야 됐으니까 우상의 제사장들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고자 해서 큰 대회를 연다. 그러니까 내가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데 큰 어떤 행사를 한다. 그래서 다 모여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이 이 대회에 모두 다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를 믿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모두 다 처단해 버립니다. 그게 25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길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이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그들을 모두 다 방방곳곳에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몰아놓고 다 죽였어요. 심지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바알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다 불태웠습니다. 27절 보면 아주 이제 이 정치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아주 그냥 강력한 행위까지 해요. 어떤 걸 합니까? 산당을 헐어서 그것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를 정도로 그 예후가 했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겁니다. 하나님 입장, 또 믿음의 입장, 또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우리가 엘리야로부터 시작했던 그 어려움들. 엘리야는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사랴를 섬겼던 850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이세벨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는데 오히려 이세벨의 어떤 그 협박과 죽음의 공포에서 정말 간담이 선을 한 적도 있고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 그리고 선지생도들이 숨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그들. 그런데 이제 예후가 그 모든 이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그들의 앞잡이가 됐던 앞장서서 섬겼던 이 아합의 가문들을 완전히 멸절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 봐도 박수 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박수 치며 잘한다 칭찬받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정말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하고 참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합니다. 박수 치죠. 박수 칠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예후에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엄청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멸절하고 또 그것이 조금이라도 씨앗이 남을까봐 완전히 그 왕자들 뭐 주변의 가문까지 싹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문제들, 특별히 가장 이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문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여로보암의 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 왕들의 이름 또 그것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 안 좋은 평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평가가 늘 나중에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후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마지막 이 기본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고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단 한 가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아이고 귀하다 하는데 목사로서 가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야 저것만 딱 고치면 저것만 딱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텐데 목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죄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근본적인 죄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 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 봐. 그리고 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섬기지 않을까 봐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과 상황들에 얽매여서 결국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와 어떤 상황적인 이유, 마치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던 거예요. 예후가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죠. 이렇게 결단하며 피를 보며 우상들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후도 잘했다가 가장 결정적인 이 기본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화려함은 있었어요. 멋졌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실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잘했고 좋은 것을 했는데, 참 훌륭한 것을 했는데, 그러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이 예후의 개혁을 하나님은 아쉬워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이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것도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대하셨다가 부응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때라는 것을 성경은 짚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즉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땅이 야금야금 빼앗기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문제를 잘 드러내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신앙의 기본기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다리심도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기본기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단단하고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체험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